태초에 말씀이 계시니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뜻이 아니다. 내가 너희에게 한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기독교는 한마디로 말씀의 종교입니다. 근데 다른 종교는 기독교하고 뭐가 다르냐? 다른 종교는 그 종교의 교주가 2500년 전에 말씀하신 것을 그 제자들이 적어서 기록을 한 책이 있습니다. 그걸 경전이라고 합니다. 그 경전을 읽어보고 스가모니 부처님이 2500년 전에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우리가 그대로 살아야 되겠다. 그게 불교입니다. 유교는 공자 선생님이 살아계실 때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제자들이 기록한 책이 논어입니다. 그 논어를 읽어보고 공자 선생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우리가 이 말씀대로 살아야지. 이게 유교입니다. 근데 기독교를 믿는 사람들이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갈릴리 호숫가에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마태가 기록하고 누가가 기록하고 그러니까 성경책에 기록한 예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다. 그러면 그거는 종교입니다. 기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2000년 전에 말씀하신 것을 기록한 책을 보고 그대로 행하는 것은 종교입니다. 기독교는 예수님께서 내가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하리라. 예수님께서는 죽은 분이 아닙니다. 살아계십니다. 그러니까 2000년 전에 죽기 전에 하신 말씀을 실천하는 게 아니라 지금 살아계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직접 듣는 겁니다. 그게 복음입니다. 계시록 1장 2장 29절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2000년 전에 한 것을 기록한 것을 읽는 게 아니고 지금 현재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 예수님 대신으로 누가 직접 들려주세요? 성령께서. 그러니까 오늘 상돌교회에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을 들어야지. 2000년 전에 기록한 말씀을 읽고 아멘 해봤자 이거는 우리 집 강아지가 여러분들이라고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신 걸로 형체가 없으십니다. 육신의 눈으로 하나님을 볼 수가 없고 육신의 귀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고 육신의 손으로 만질 수가 없습니다. 근데 마음의 귀, 영의 귀가 열리면 성령이 오늘 산돌교회 여러분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들리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조금만 영의 귀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그러지 않고 육신의 귀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막 기도를 하거든요. 한 번만이라도 듣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가 막혀요. 우리 집 강아지는 내 말을 잘 알아들어요. 앉으라 그러면 앉고 서라 그러면 서고 노래 부르라 그러면 노래 부르고. 근데 이 강아지는 내 말은 알아듣는데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은 못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왜요? 들을 기가 없어요. 근데 우리는 자꾸 육신의 귀로 성령의 음성을 들으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죠. 그래서 내가 한번 들어봐라 해가지고 들려주시는 것이 이게 환상으로 본다. 또 기도하다가 듣는다. 신비체험. 신비체험은 정상이 아닙니다. 영의 기도 들어야 될 것을 자꾸 육신의 기도
소원입니다. 한 번만이라도 들려주십시오. 그러니까 할 수 없어서 하나님께서 그래 한번 들어봐라. 그러면 그거 가지고 와가지고 이제 나 살았다.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매일 들어야지. 일생에 한 번 듣고 그거 가지고 좋다고 야단하니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가 차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성령의 음성을 듣는 것 참 쉽다고 그랬죠.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 목사님이 설교하실 때 설교는 세상 정치 이야기 아니잖아요. 세상 철학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네. 성경 말씀을 전가하는 것이 설교. 그 설교 말씀에서 전가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목사님의 설교로 알고 비판을 해요. 평가를 해요. 그러면 그 말씀은 로고스로 들어온다고 그랬죠.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지만 지금 목사님이 설교하는 중에서 전가하는 그 핵심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거는 목사님의 설교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다. 아멘. 받아들이면 레마라고 그랬죠. 이 레마는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기록한 것을 읽어보는 게 아니고 직접 성령이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우리 심령 속에 들어와서 살아서 역사하신다는 거죠. 기록한 말씀이 아니에요. 기독교는, 복음은 기록한 말씀도 중요하지만은 기록한 말씀 가지고 우리의 영이 사는 것이 아니고 기록한 말씀이 내 말로 들어와서 내 심령 속에서 살아 역사할 때 우리 심령이 생겨요. 할렐루야. 이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겁니다.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이기 때문에 말씀 없이 그 어떤 것이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 하더라도 죽었던 사람이 살아나고 안진방이가 일어나고 병자가 낫는다 하더라도 말씀이 없으면 그거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 이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게서 떠나라. 그러니까 이적과 기사가 일어나도 말씀에 맞아야 돼요. 어떤 사람이 착한 일을 해도 말씀에 맞아야 되지. 말씀에 어긋나는 착한 일을 하면 그거는 육신의 소리라는 생각. 또 강조하고 또 강조하는 건데 복음은 살아있는 성령의 음성을 지금 듣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 심령이 살아나고 우리의 영이 살아요. 근데 듣는 것만 가지고는 부족합니다. 왜요? 말씀은 듣기만 하는 게 아니고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져요. 요새 소통이라는 말을 많이 썼죠. 박정희 정부가, 박은혜 정부가 참 잘하는데 국민하고 소통이 안 된다고. 이게 문제예요. 소통이 먼저 대화가 안 된다는 거예요. 말은 일방적으로 들으라고만 있는 게 아니고 대화하라고 있는 거예요. 내가 학교에서 수학선생을 하고 있었는데 하루는 우리 학교 교정에 운동장에 미군 집차 한 대가 싹 들어오더라고요. 보니까 미군 총령이 탔어요. 나보고 영어로 뭐라 그러는데 한마디도 못 알아듣겠더라고요. 나는 뭐 수학선생이니까 영어 못 알아들어도 괜찮잖아요. 그래서 옆에 있는 학생 보고 영어 선생님 모시고 오라고 했어요. 우리 학교에 영어 선생님이 아주 실력이 있는 분이에요. 그때는 서울 물리대라고 있었어요. 서울 물리대 영문과 출신이야. 성경 말씀도 영어 쓴 거, 신문도 타임지, 영어로 된 신문. 또 하나님께 영어 선생님이 여러 번 되잖아요. 근데 영어 선생하고 막 영어로 막 주고받고 하는 거예요. 우리 무슨 소리인지 몰라요. 아주 실력 있는 영어 선생님이야. 학생 시켜서 찾아오라 그랬더니 영어 선생님이 오셨어요. 영어 선생님이 오셨는데
미군 중령님 영어 선생님 보고 뭐라 그러는데 영어 선생님이 못 알아듣는 거예요. 이번에는 영어 선생님이 미군 중령 보고 영어로 뭐라 그러는데 너 그리고 못 알아듣는 거야. 야, 이거 기가 찬 일이야. 그때 옆에 있던 중학교 2학년 학생이, 조그만 학생이 이 미군 중령 보고 뭐라 그러니까 오케이 알아듣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그런데 중학교 2학년 학생이 영어를 잘한 영어 성적이 좋으냐? 그것도 아니야. 그래서 그 2학년 학생 보고 내가 물어봤어요. 너 어떻게 그렇게 영어를 잘하는지 그랬더니 6.25 전쟁이 일어나서 학교 못 가고 미군 부대 헬로 초콜릿 have you? 그러면 이제 미군들이 와가지고 초콜릿하고 뭐 이런 거 나눠주고 그러다가 들어오라 그래서 들어가가지고 하수보이가 된 거예요. 하수보이. 그러니까 콘센트가 이렇게 막사가 하나 있는데 그 하나에 조그만 어린애들 데리고 가지고 구두도 닦게 하고 뭐 커피도 타게 하고 심부름 시켜주고 하는 거. 이게 하수보이라는데 그가 오라 그래가지고 하수보이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영어 사전이 있는 것도 몰랐어요. 영어 문법이 있는 것도 모르고. 그래서 슈샤인 그러면 아이가 구두 닦으라는 것도 닦고 커피 오케이 그러면 커피 타가지고 그렇게 외웠으니 대화가 되는 거예요. 근데 영어 선생님은 학문적으로 배웠어요. 뭐 이 중학교 2학년 학생하고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영문학적으로 수준이 높은 사람인데 미국 사람하고 한 번도 대화를 해본 적이 없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게 성대 구조하고 미국 사람들의 성대 구조하고 다른지 영 발음을 못 알아듣겠더라고요. 영어는 어느 나라 사람하고 대화를 하라고 하는데 필요한 언어입니까? 미국 사람, 영국 사람하고. 일본어는 일본 사람하고 대화하는데 필요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하고 대화하는데 필요한 언어인데 우리나라 사람들, 우리 어릴 때보다도 지금 성경 지식 수준이 얼마나 높은지 몰라요. 근데 성경을 외우고 암송하고 퀴즈 대회하고 성서 대학하고 시험 봐가지고 점수 따고 사각모자 쓰고 가운 입고 사진도 찍고 근데 하나님하고 대화를 못하는 거예요. 저는 뭐 수학을 전공했기 때문에 처음부터 영어 잘 못했는데 제가 아는 목사님 한 분은 연세대 경제학과 나온 분인데 경제학과 나왔지만 영어를 잘해요. 뭐 영어 성경도 있고 영어를 잘해가지고 그래서 사모님한테 늘 자랑하는 거예요. 자기가 영어 잘한다고. 그래서 한 번은 미국에 갔어요. 미국에 가서 미국 사람하고 대화를 해보니까 안 통하는 거예요. 이게 안 통하는 거예요. 이 기가 막힌 일 아닙니까? 한 번은 이제 사모님하고 산책을 하는데 햄버거 가게가 있더래요.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은 햄버거 가게를 차를 타고 가가지고 가게 안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차 안에서 이렇게 돈 주고 사가지고 가고 그런 햄버거 가게인데 요새 우리나라 같으면 길에서 하는 노점상 같은 그런 햄버거 먹은 줄 하더래. 사모님이 목사님 먼저 미국 햄버거 맛이 어떤지 한번 사 먹어봅시다. 가서 햄버거 사오세요. 그러니까 이 영어 잘하면은 이제 목사님이 햄버거 2개를 사야 되는데 영어를 어떻게 해야 이게 통할지 주어는 뭐고 수어는 뭐고 예, 또 무식한 말을 쓰면 또 무식하다 그럴 것 같아서 경청을 한 수준 높은 말을 해야 돼요. 이거 있는데 사모님 햄버거 2개 사는데 뭐가 그렇게 있느냐 돈 주세요. 내가 사올게요. 당연히 영어도 못하면서 두고 보세요. 그래가지고 돈을 이제 가지고 와가지고 헬로 햄버거 2 그러니까 오케이 그러면서 햄버거 2개 만들어요. 얼마나 간단해요. 주어 수도 그런 게 필요 없어요. 예. 근데 이거 얼마냐 해가지고 알아들을 수 있어야지. 5달러짜리 지폐를 하나 턱 내는 거야. 하우마지 그러니까 오케이 그러면서
거슬러 주더래요. 참 간단하지 않아요? 그렇게 미국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미국에 처음 가가지고는 뭐 딕셔너리가 필요 없어요. 영문법이 필요 없어요. 주어가 뭔지, 수어가 뭔지, 뭐 동사가 뭔지 그런 거 필요 없어요. 헬로 햄버거 투어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하고 대화하는 것도요, 아주 신학적으로 얼마나 수준이 높고, 칼빈 신학, 무슨 발트 신학, 말이죠, 무슨 신학 해가지고 해봤자 하나님하고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돼요? 하여튼 부딪혀 봐야 되는 겁니다. 부딪혀 봐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대화가 되느냐? 대화하는 방법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 본문 말씀 가르쳐 주신 이게 뭐죠?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아라 찾아질 것이요. 여기 개혁 성경에, 개혁 개정 성경에는 찾아라 찾아질 것이요, 두드리라 문이 열릴 것이요. 이게 뭐죠? 기도죠. 여러분들 기도가 뭐죠?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는 하면서도 하나님과 대화를 못하는 거예요. 꼭 영어 선생이 영어를 기가 막히게 잘해. 영어 성경을 읽고 영어 신문을 보고 한국 사람들이 영어로 막 회화를 하고 그러면서도 미군 중령하고는 대화가 안 되듯이 우리끼리는 뭐 하나님의 말씀 잘 통해요. 막 외우고 암송 대회하고 뭐 퀴즈 대회하고. 근데 하나님과 통하지 않는 거예요. 왜 그래요? 먼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 성경 공부만 한 거예요. 복음은 문자가 아닙니다. 문자를 통해서 성령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데 그걸 못하니까. 성령의 음성을 들으면 말씀이 내 속에서 내 말로 살아 역사한다는 거죠. 요한복음 14장 26절 176절 요한복음 14장 제가 읽어볼게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신 성령 그가 너희에게 뭘 해요?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첫째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고, 둘째는 뭐냐면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2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평안이 너희에게 주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돌아와도 하라. 이게 뭐냐면 26절은 하나님과 대화하는 방법입니다. 목사님이 설교할 때 전가한 하나님의 말씀을 무조건 이거는 목사님의 설교가 아니니까 평가의 대상이 아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절대적이다. 그러니까 토 달지 말고 무조건 아멘하고 받아들이면 이 말씀이 내 말로 내 속에서 살아 역사하죠. 근데 목사님 설교할 때는 별로 깨닫지 못했어요. 그 깊은 뜻을 깨닫지를 못했는데 하여튼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아멘하고 받아들여요. 그게 살아 역사하다가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 하고 기도를 합니다. 기도할 때 느닷없이 목사님 설교할 때 언제 다른 데서 기억도 안 나요. 그 말씀이 내 말로 내 안에서 살아 있었는데 그 뜻은 잘 몰랐어요.
근데 그게 깨달아지는 거야. 아, 이게 이런 말씀이었구나. 어떻게 그런 일이 이루어질 수 있어요?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때 우리 기도하다가 주여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하고 기도하다가 이게 문제가 풀리질 않았는데 문제가 풀리는 거예요. 아, 하나님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이게 대화입니다. 하나님하고 대화. 그 다음에 두 번째 방법은 뭐냐 하면 더 쉬워요. 기도를 하면 어떤 문제를 놓고 기도하면 갑자기 어떤 하나님의 말씀이 딱 생각나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이렇구나. 요거는 초보자들이 기도하면 많이 이제 오는 겁니다. 이제 더 깊은 기도를 하려고 그러면 첫 번째 성령이 내가 기도할 때 목사님으로부터 들은 말씀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뜻을 알게 되는 거예요.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죠. 그런데 거기까지 안 가도요.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딱 생각만 나도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내가 어릴 때 키가 컸어요. 중학교 1학년 들어갔는데 그때는 상급생한테 경례만 안 해도 잡혀가가지고 얻어 터질 때 요새 같으면 그랬으면 학교 폭력이 야단나죠. 그때는 상급생한테 경례 안 했다가 얻어 터졌다 해가지고 담임 선생님한테 가서 선생님 2학년 학생이 나 때렸어요. 왜 경례 안 한다고요? 그래 앞으로 경례 잘해.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근데 아침에 학교 가는데 나 겨드랑이밖에 안 하는 쬐끄만 녀석이 하나 오더니 야 이 새끼야 이리 와 그러니까 아침부터 재수없게 이 쬐끄만 새끼가 아침부터 왜 재수없게 그랬더니 이거 안 보여? 보니까 이자 백지가 보이네. 아이고 누가 2학년인 줄 알았나 그 땡꼬마를. 그래서 경례 안 했다고 어서 한데 사람 없는데 딸이 봤더니 이 새끼 키 좀 크다고 말이지 2학년을 무시하고 경례도 안 해? 그러면 뺨을 막 찰싹찰싹 벌려 붙였는데 화가 이런 게 올라오는데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요. 한 주먹만 내리치면 나가 떨어지게 제고만 넌치기 말이야. 근데 이런 게 올라오는데 막 주먹이 나가려고 그러는데 이게 나갔다가는 어떻게 돼요? 2학년 학생 때렸다 해가지고 2학년 교실에 붙들려가요. 일본말로 부끄러운 단락이라 그랬어요. 누가 때린지도 모르게 말이야. 보재기를 세워놓고 때리고 밟고 막 반죽을 해요. 와, 이게 손 나가려고 그러는데 도저히 이게 올라오면 참을 수가 없어요. 위기에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원수 갚는 건 내게 있으니 스스로 원수 받지 마라. 그 생각만 마침 딱 생각나는 거야. 야, 근데 신기한 일이요. 이렇게 올라오는 게 쏙 내려가는 거야. 아이고, 내가 때리다가는 야단다니면은 하나님 원수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참았다고요. 며칠 후에 학교 가다가 보니까 날 때린 그 녀석이 3학년 학생한테 붙들려가지고 아유, 감사합니다. 내 기도 그게 대화예요, 이게 대화. 근데 우리 아버지가 이제 33세에 장길부사도 일찍이 세상을 하시고 우리 어머니가 누이 동생하고 나하고 돌을 기르는데 우리 누이 동생이 좀 힘쓰고 그래요. 그러면 어머니가 안 계실 때는 누이 동생이 나 야단을 올려요. 그럼 이런 기집애 그러면 아이고 오빠 잘못해서 그래가지고 얻어맞아가고 혼자 못하는데 어머니가 옆에 계시면 문제가 달라요. 매실 약을 올려요. 나는 이게 막 약이 오르면 참을 수가 없어요. 이거 기집애 그러면 엄마 오빠가 나 때리라 그래. 그러면 우리 어머니도 뭐라 그러냐면 아휴 이것들아 내가 이렇게 젊은 나이에 시집도 안 가고 너희 둘을 보고 사는데 그 어린이간에 어선곳은 서로 사랑하고 좀 살면 어떠니? 나이 많은 오빠가 좀 참아라. 왜 그런다 그거예요. 그러면 나는 우리 어머니가 우리 위해서 고생하는 걸 생각하면 어머니 말을 거역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막 화가 올라와서 참는 거예요. 그럼 요걸 약점을 삼아가지고 우리 누이 동생은 더 약을 올리는 거예요.
손이 나갈 수도 없고 이게 큰일 났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원수 갚는 거 하나님 앞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원수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했는데 이번에 성경 말씀이 탁 떠오르는데 원수도 사랑하라. 그랬더니 싹 내려가는 거예요. 아이고 원수도 사랑하라 그러는데 너희 동생 하나 내가 사랑을 못했어. 대화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과 대화를 하려 그러면 내 말로 들어와야 돼요. 로봇으로 들어오는 것은 그런 역사가 없어요. 그죠? 기억만 해요. 그게 참 중요한 겁니다. 로봇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내 말로. 로봇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아무리 기도해도 대화가 안 됩니다. 네. 기도는 열심히 해도 이런 기도예요. 하나님, 아무개 집사 있잖아요. 그 지난 주일에도 주일 빠졌어요. 하나님, 그 혼 좀 내줘야 됩니다. 그런 기도. 네. 다른 사람은 비판하는 거, 판단하는 거. 그 바리새인이죠, 바리새인. 저 세리와 같지도 아니하고, 나는 뭐, 어떻게 11절을 내고, 네. 일에 2번씩 금식하고, 죄야, 감사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런 기도. 로봇으로 들어오면 그런 기도밖에 안 나와요. 그거는 대화가 아니야. 하나님의 대화가 아니야. 하나의 지식입니다. 자, 이제 구체적으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에 기도를 이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구하라. 그래야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기도는 못하는 게 기도입니까? 구하는 게 기도입니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대로 살려고 잘못 구합니다. 우리 부모님하고 하나님하고 조금 다른 점이 있어요. 아들이 저녁에 자기 전에 어머니한테 부탁합니다. 내일 아침에 7시에 아침밥 먹게 그렇게 준비를 했어요. 7시에 먹어야 지각하지 않고 바로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그냥 알았다. 그래 아침에 7시에 못 일어나요. 그럼 어머니가 와가지고 얘야 시간 됐다. 일어나라 밥 먹고 가라. 그러죠. 근데 우리 하나님은 내가 아무리 필요한 게 있어도 기도 안 하면 안 들어주십니다. 우리 어머니는 내가 자기 전에 부탁해도 7시에 밥을 해놓고 부탁하지 않아도 7시에 밥을 해놔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꼭 내가 기도를 해야 들어주세요.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그러면 어머니 사랑이 더 많을까요? 하나님 사랑이 더 클까요? 어머니보다 하나님의 사랑이 덜한 것 같아요. 우리 어머니는 구하지 않아도 주시는데 하나님은 꼭 구해야 주신다 그러니까 어느 사랑이 더 커요? 어머니 사랑이 더 큰 거 아니에요? 그러나 그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이신 거예요. 우리 눈에 보이질 않아요. 어머니는 구하지 않고 주어도 이거 어머니가 아침밥을 해줄 건 아는데 하나님은 우리 눈에 안 보이니까 우리 구하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주시면 뭐라고 생각하죠? 오늘 재수가 참 좋은 날이구나. 내가 팔자를 잘 타고 나서 안 보이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 적어서가 아니고 우리가 모르니까 구해야 주신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시다고 동생자까지 주신 만큼 사랑했는데 뭐 때문에 기도해 하나님께서 알아서 다 주시지. 이 세상에 예수 믿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이 사람은 이거 달라고 그러고 저 사람은 저거 달라고 그러고 하나님도 해골이 아플 거야. 그럴 필요 없어. 그냥 믿기만 하고 가만히 있으면 주시는 거야.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안 주신다고 그랬어요. 구해야 주신다고 그랬어요. 할렐루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시행하리라. 믿습니까? 네. 근데 여러분들 진짜 그래요.
하나님 앞에 구하는 기도를 하면 무엇이든지 다 주셔요. 어떨 때는 주시고 어떨 때는 아무리 기도해도 안 주시죠. 그럼 요한복음 14장 말씀은 그건 뭐예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시행하리라. 아멘 되는데 어떨 때는 기도하면 탁 주셔요. 저는 은퇴하면서 하나님 내가 너무 행복하게 목회돼가지고 하늘나라에 가서 상 받을 게 없을 것 같습니다. 미자립교회, 개척교회, 재정이 없어서 부흥회 못하는 교회 상 무료로 보내주시면 사례비 안 받고 열심히 하게 해서 보내주시고요. 요 내 기도가 하나님의 뜻하고 딱 맞았는가 봐요. 냉큼 들어주시는 거야. 근데 다른 목사님은 그렇게 기도해도 안 보내주신대요. 왜요? 하나님 뜻이 아니니까. 네, 냉큼 들어주실 때도 있지만은 안 들어주실 때도 있어요. 제가 또 이렇게 기도했거든요. 하나님, 내가 가난한 교회에 다니면서 보니까 너무 어려워요. 우리 산도교회는 월세 안 내죠? 네. 월세 내는 개척교회, 교회는 없고 너무 딱해요. 그래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내 책을 출판하거든 베스트셀러가 되게 해주세요. 그럼 그게 나오는 인쇄 가지고 재단을 하나 만들어 가지고 미자립교회, 개척교회에 지원해주는 재단 이걸 만들어 가지고 그 월세 못 내고 하는 교회에 막 지원해주고 그렇게 하게 해주세요. 기도했는데 근데 하나님 뜻이 안 맞는지 내 책이 잘 안 팔리는데 아니 그 부흥회장님이 해달라고 그러는데 그 들어주신 하나님이 책이 안 팔리게 해주는데 왜 안 들어주시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할렐루야. 근데 성경은 구하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러면 내가 들어주실 것이요 했는데 왜 안 들어주시는가? 그 다음은 읽어보면 찾아라. 그러면 찾아질 것이요. 세 번째는 찾아라. 그러면 찾을 것이 넓게 되어 있죠. 그거보다도 찾아질 것이요. 이게 번역이 더 잘 된 것 같아요. 찾으라 말이 뭘까요? 기도하고 구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면 되지. 그럼 기도 끝난 거 아니에요. 근데 찾기는 뭘 찾아요? 근데 우리가 기도해 보니까 안 들어주실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제2단계 기도에 들어가야 돼요. 그게 뭐냐면 찾아라. 이게 무슨 이야기냐? 예화를 들어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제일 부자가 누군지나 잘 모르겠는데 삼성그룹 이건희 회장이라고 합시다. 이건희 회장 손자가 할아버지한테 와가지고 할아버지 나 이제 초등학교 졸업하고 중학교 가게 됐어요. 며칠 후면 중학교 들어갑니다. 그랬더니 와 내 손자가 벌써 중학교 들어가니. 근데 할아버지 내 중학교 들어가면 선물 주시겠어요? 귀한 손자가 중학교 들어갔는데 선물 줘야지. 선물 뭐 주시겠어요? 네가 달라 하는 대로 뭐든지 주지. 진짜 내가 달라 하는 대로 주겠습니까? 그러면 내가 너한테 거짓말 하겠냐? 그러면 약속 겁시다. 그래서 약속 걸고 도장까지 찍었어요. 구하면 선물 달라 그러면 뭐든지 주겠다. 근데 며칠 후에 이제 교복을 탁 입고 할아버지한테 왔어요. 할아버지 나 중학교 들어가서요. 야, 너 교복 입고 있는 거 보니까 너 어젓해졌다. 근데 할아버지 선물 주신다 그랬죠. 왜 선물 준다 그랬지? 그러면 뭐든지 내가 요구하면 준다 그랬죠. 그럼 내가 뭐든지 요구하면 준다 그랬죠. 할아버지 거짓말 안 하시죠? 아니, 이 사람은 너는 소망한 사람 맞느냐? 내가 왜 너한테 거짓말해요? 그러면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컴퓨터가 아주 구닥다리 데스크탑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삼성에서 나오는 그 최신형 노트북 컴퓨터 하나 주세요. 주실까요? 안 주실까요? 옆에 비서 보고, 김비서, 그 최신형 노트북 컴퓨터, 빨리 우리 손자한테 하나 갖다 줘. 냉큼 갖다 준다. 그래서 손자가 할아버지,
하나만 꼭 주실 거예요. 아니, 네가 더 달라 그러면 얼마든지 더 주지. 그러면 할아버지 나 오토바이 하나 사주세요. 할아버지 사줄까요? 안 사줄까요? 안 사줘요? 왜 안 사줘요? 위험하니까. 그러니 손자는 꼭 사줄 줄 알았다고요. 할아버지가 안 된다고. 할아버지 무엇이든지 사달라고 그러면 사준다고 약속하고 도장까지 찍었는데 왜 안 사주세요? 사나이 이르는 중천금이라. 근데 다른 사람도 아니고 손자하고 약속한 것을 어기면 어떻게 합니까? 책임지세요. 그러면 오토바이 사줍니까? 안 사줘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그대로 시행하리라, 이 말은 그 무엇이든지라는 그 속뜻이 뭐냐면 아무거나 다 준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에 맞는 거는 무엇이든지 주신다. 이 손자는 할아버지가 자기가 달라 그러면 무엇이든지 다 사줄 줄 알았는데 오토바이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 할아버지 책임지십시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기도 안 들어주면 뭐라 그러죠? 하나님 책임지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이고 할 수 없다 해가지고 들어주십니까? 안 들어주십니다. 이 손자가 할아버지는 태산같이 믿었는데 세상에 우리 할아버지가 이렇게 거짓말을 하다니 도저히 내가 참을 수가 없어. 참지 않는데 할아버지 침대머리에 가가지고 할아버지 오토바이 사줘요. 오토바이 사줘요. 그러면 할아버지가 야 이놈아 점점 가자. 오토바이 사주기 전에는 잠 안 자고요. 그럼 무슨 기도예요? 철학 기도. 철학 기도하면 오토바이 사줍니까? 안 사줘요. 철학 기도해도 안 되면 그건 못하죠. 할아버지 난 오토바이 사줄 때까지 밥 안 먹었어요. 무슨 기도예요? 금식 기도하면 오토바이 사줍니까? 안 사줘요. 금식 기도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야. 금식 기도는 재회개할 때서 하는 거고 금식 기도를 하나님의 뜻대로 하면 하나님께서 다 들어주시지만 그런 어거지 떼거지 금식 기도는 안 들어주십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왜 할아버지가 오토바이를 안 써주는가? 그 뜻이 어디 있는 할아버지의 그 깊으신 뜻이 어디 있는가 찾아봐야 돼요. 그게 대화예요. 그게 기도의 핵심이에요. 구하는 것이 기도의 핵심이 아니고 찾는 것이 기도예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거짓말 하실 분이 아니고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시행하려 그러는데 왜 이 기도를 안 들어주시는지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그 뜻을 찾아보라. 근데 우리는 기도하면 구하는 기도만 하지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찾는 기도를 못하는 거예요. 왜냐? 방법을 몰라가지고. 아예 찾는 기도를 해볼 생각도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어딘지 내가 무슨 생각으로 그걸 찾아. 근데 성경에는 뭐라 그래요? 찾아라 그러면 찾아질 것이요. 찾아라 그러면 네가 찾을 것이가 아니고 내가 찾는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다 찾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손자가 철학기도 금식기도 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할아버지 뜻이 어디 있는지 알아봐야 되겠다. 할아버지 나하고 약속하기를 무엇이든지 다 사준다고 하는데 오토바이는 왜 안 사줘요? 오토바이는 위험해서 안 돼요. 내 귀한 손자 오토바이 타다가 사고 나든가 심지어 잘못하면 목숨까지 잃는데 그거는 안 되지. 할아버지가 약속을 어기는 게 아니고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한테 오토바이 위험한 거는 안 사주는 거구나. 그 뜻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거 찾아야 돼요.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가 기도만 해가지고 하나님 책임지실 줄 믿습니다. 그래도 안 되면 막
철야기도 하고 별거 안 되고 막 금식기도 하고 막 그러다가 안 되면 에이 하나님도 내 기도는 안 들어주시는가 보다. 나 이제 기도 안 해. 그리고 나한테 와가지고 목사님 나 이제 기도 안 할 거야. 목사님이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아, 이런다고요. 저는 자빠져 잠자고 나보고 기도해 달라고 해서 그런 기도는 해주도 하나님께서 안 들어주시는데 자기가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찾아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내 기도에 맞추려는 게 아니고 내 기도를 하나님의 뜻에 맞게끔 바꿔야 돼요. 그래서 이건희 회장 손자가 나는 할아버지가 내 약속을 안 지키는 줄 알았는데 위험해서 그런 거예요. 그 위험하지 않는 자전거 한 대 사주세요. 그러면 사줄 거야, 안 사줄 거? 사주지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찾는 기도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이제 하나님의 뜻을 찾았어요. 찾아가지고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냉금 들어주겠죠. 그러면 이제 기도 끝난 거죠. 근데 여기 보니까 기도가 또 한 단계 또 남았어요. 기도가 끝난 게 아니네. 무슨 단계 남았어요? 문을 두드리라. 이게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아무리 생각해봐도 하나님의 뜻을 이제 찾아가지고 그 뜻에 맞는 기도를 했으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이제 상황은 끝인 것 같은데 예수님께서는 한 단계 더 높은 기도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문을 언제까지? 열릴 때까지. 이게 무슨 뜻인가? 예. 이제 다시 이건희 회장 손자 돌아가겠습니다. 이건희 회장 손자가 할아버지한테 오토바이 찾으세요 그러니까 위험해서 안 사준다 그러죠. 그래서 그러면 위험하지 않는 자전거를 한 대 사주세요 하면 금방 들어주시지만은 그게 아니고 할아버지 오토바이는 위험하지만은 우리 삼성에서 나오는 르노 승용차 요새 SM 3번까지 나왔잖아요. 위험합니까? 안전합니까? 안전하죠. 막 광고하잖아요. 삼성에서 만들면 다릅니다. 안전합니다. 염려하지 말고 타세요. 막 광고를 하면서 손자가 할아버지 르노 승용차 하나 주시고 그거 위험해서 안 돼. 그러면 거짓말이죠. 할아버지가 뭐라 그럴까요? 위험하다 말 못하지요. 그런데도 중학교 1학년에게 승용차 한 대 줄 수는 없잖아요. 그럼 할아버지가 뭐라 그럴까요? 우리 회사에서 만드는 삼성차는 르노 승용차는 안전하지. 근데 너는 아직도 그 승용차를 타고 다닐 자격이 없어. 성인이 돼가지고 이제 자동차 그 면허소에 가가지고 면허증을 가지고 오면 그때는 지금 차보다도 더 좋은 차가 나올 거야. 그건 너한테 공짜지. 그때까지 참고 기다려. 그러면 이 손자가 에이 할아버지 거짓말쟁이 지금 줘야지 지금 줘야지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안 되잖아요. 법적으로 안 되는 걸로 떼거지 손 안 돼. 그럼 어떻게 하나? 알았습니다. 할아버지 내가 자라가지고 자동차 면허증 나올 때까지 할아버지 약속 꼭 지키는 것으로 믿고 내가 의심하지 않겠습니다. 그게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언제까지? 하나님께 내가 기도를 했는데 내 기도가 하나님의 뜻에 딱 맞기는 한데 지금 그걸 주면 내가 믿음이 적어가지고 감당을 못하게 돼 있다. 우리는 지금 냉큼 줘야 될 것 같은데 냉큼 주면 감당을 못해요. 어떤 이제 신학생이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 하나님을 위해서 주의 종으로 그저 부름받아 나섰습니다. 높은 산이 그친 들이 초막이 나쁜 거입니다. 또 뭐 아골곤적 힘들에도 막 영이 없이 가겠습니다. 하나님, 내게 능력을 주십시오. 이게 이제 신학생이 목회하는데 능력을 달라는 게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일까요? 맞지 않는 기도일까요? 맞지요. 맞는데 아직도 믿음이 초년생이야. 크게 나간 말이죠.
막 안진방해를 일으키고 말이죠. 막 장님을 눈뜨게 만들고 말이죠. 막 죽은 사람 살리고 그래가지고 막 교회가 막 오는데 목사 안수도 받기 전에 말이죠. 막 수천 명이 모이고 막 교회를 말이죠. 막 엄청나게 지었어요. 그러면 그 전도사님이 어떻게 될까요? 목사들도 눈이 안 보여요. 나중에는 박태선님보다 좋아했어요. 그 믿음을 봐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시지. 믿음이 아직 수준 미달인데 하나님의 뜻은 뜻이에요. 근데 지금 지어서는 이 믿음 가지고 감당하지 못하겠다. 그럴 때는 하나님께서 내 믿음이 클 때까지 기다리라. 그러니까 왜 안 줘요? 만약에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를 했는데 왜 안 줘요? 그런 게 아니라 자기 믿음의 문을 두드리면서 믿음을 키우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만하면 됐다 할 때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때까지 실망하지 말고 좀 문을 두드리고 노력을 하라. 할렐루야. 이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도의 법칙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 가지 중에 가장 핵심적인 게 뭐죠? 참는 것.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찾아가지고 우리 기도를 하나님의 뜻에 맞게끔 바꾸면 아까 요한복음 14장에 나오죠. 27절에 보면 마음에 기쁨이 오는 거예요. 마음에 기쁨이 와요. 기도해가지고 기도가 이루어지면 어떻게 되죠? 그렇게 감사할 수가 없고 기쁠 수가 없죠. 근데 어떤 때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 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딱 생각이 나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구나 이루어질 텐데 마음이 기쁨이 없어요. 그런 때가 있어요. 그건 왜 그럴까요? 성령만 우리에게 역사하는 게 아니라 마귀도 역사해요. 마귀가 주특기가 뭐죠? 거짓말쟁이죠. 근데 마귀가 내가 마귀라 해가지고 와가지고 하면 우리가 거의 넘어갈 사람이 없어요. 근데 마귀는 우리를 시험할 때 어떻게 한다고요? 광명의 천사라 가정해요. 생각을 넣어주는 거예요. 엉뚱한 깨달음을 주는 거예요. 근데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면 마음에 평안이 와요. 근데 마귀가 해가지고 살짝 거짓 생각을 넣어줄 때는 분명히 내가 깨달지는 깨달았는데 마음에 평안이 없어요. 그럼 그 마귀의 역사라는 게 알아야 돼요. 할렐루야. 네. 자, 이제 하나님과 대화하는 방법을 알았죠. 제일 키포인트는 성령의 음성을 먼저 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로고스가 아니고 내 말로 들어왔을 때만 하나님과 대화가 가능합니다. 근데 아주 중요한 게 하나 남았어요. 그게 뭐냐면 제가 읽어볼게요.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하는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주지를 알게 하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뭘 주시리라? 좋은 것을 주시리라. 이건 기가 막히는 말씀입니다. 많은 목사님들이 설교를 합니다. 구하세요. 구하지 않으면 받지 못합니다. 구하면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대로 주십니다. 믿습니까? 예, 맞습니다. 또 어떤 목사님은 설교를 합니다. 믿으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믿음대로 주십니다. 예인아 내 믿음이 크도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러니까 믿고 구하면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아멘이죠? 그보다 더
기가 막히는 말씀은 구하고 찾고 두드려라. 그러면 구하는 대로 주시는 것도 아니고 믿음대로 주시는 것도 아니고 뭘 주신다고요? 더 좋은 것으로 주시리라. 기가 막히는 말씀입니다. 에베소 3장 20절을 한번 찾아보세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는 대로 주시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에베소 3장 20절 312페이지. 제가 읽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보세요.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하실 이에게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히를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우리가 구하거나 미처 생각지도 못한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주시는 분 하나님. 저는 아주 가난한 집에 태어났어요. 거기다가 아버지가 33세 세상을 떠나시고 너무너무 가난해가지고 많이 공기도 많이 굶었어요. 신발이 없어서 맨발도 학교 다니고 내복을 입고 온 적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도 저는 겨울에 내복을 안 입는데 금년 겨울에는 어떻게 허리에 찬바람이, 옛날에 어른들이 허리에 찬바람 난다고 그게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허리에 찬바람이 나면서 막 체온이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금년 1월달부터 내복 입기 시작해요. 네? 얼마나 가난했는지. 누이 동생하고 나하고 둘인데 사치내비가 없어서 우리 누이 동생은 초등학교 못 보내고 그래도 아들은 그래도 까막눈을 만들지 말아야지 해가지고 정말 그것도 하나님의 기적적인 은혜로 사치내비 내고 학교에 들어갔는데 중학교 입학금이 엄청 비쌌어요. 그때는. 네. 지금은 뭐 중학교 고등학교 원무교육이죠. 그때 입학금이 얼마나 비싸가지고 그 한 동리에서 중학교 가는 학생이 몇 사람 안 됐어요. 한 동리가 아니라 한 면에서도 몇 사람 안 됐다. 중학교 갈 생각도 못 했어요. 근데 내가 그때 부산진교회 김삼순 목사님 심무하는 교회에 내가 이제 주일학교 다녔는데 그 김삼순 목사님 어머니가 우리 어머니 보고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종교 어머니, 종교 아버지 없이 얼마나 고생이 많으십니까? 나도 우리 김삼순 목사님 키울 때 부산진 시장에서 자판이 있는 게 아니고 점포가 있는 게 아니고 길바닥에서 다랑에다가 콩나물 갖다 놓고 널판지 하나 얹어놓고 여기 한 무더기 여기 한 무더기 요거는 1,000원이고요 요거는 500원이고요 콩나물 사세요. 콩나물 장사하는. 근데 어떻게 그 아들을 대학교 그 일본 고베 신학교까지 공부를 했어요. 일본 유학까지 보내가지고 이제 신학 졸업하고 부산진 부정교회 목사님이 되고 그 목사님이 부산 금성중학교를 설립을 하셨어요. 이 금성중학교 이사장이 되고 교장이 됐어요. 그래서 우리 김삼순 목사 내가 공부시킨 게 아니야. 콩나물 장사해가지고 무슨 돈이 있어서 대학까지 공부시켜. 이렇게 기도했대요. 하나님, 우리 삼순이 아버지 하나님께서 일찍 불러가셨으니 이제는 삼순이 아버지는 하나님이 삼순이 아버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들 대학까지 공부시켜주세요. 나는 힘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시켜주세요. 그렇게 기도했더니 우리 아들 대학까지 공부해가지고 목사님 되고 학교 이사장 되고 교장 선생님 되고 그렇게 됐다고. 그 종교 어머니도 종교 아버지 꼭 예수님하고 같은 나이 안에 33세 하늘나라 자리에 왔었으니 이제부터는 하나님이 종교 아버지다. 그러니까 대학까지 공부시키달라고 기도하면 공부시켜 주신다고.
근데 학교 갔다 왔더니 우리 어머니가 나를 앉혀놓고 눈물을 흘리면서 이제부터는 하나님이 내 아버지야. 대학까지 공부시켜달라고 기도하면 대학까지 공부시켜 주시는데, 아, 그 말이 지금도 기억에 생겨요. 근데 기가 막힌 일이 생겼어요. 이 초등학교 졸업하고 중학교 갈 생각도 못 했는데, 김삼선 목사님 어머니가 우리 어머니를 불러가지고, 되게 아들이 이제 초등학교 졸업한다는데 중학교 가야죠. 가기는 가야 되는데 입학금이 없어서 못 갑니다. 그랬더니 내가 우리 아들한테 이야기해보지. 그래가지고 이제 그 목사님이고 교장 선생님한테 우리 교회에 공부는 잘하는데 입학금이 없어서 중학교 못 가는 학생이 있는데 어떻게 좀 입학금 싸게 해가지고, 그때는 장학제도라는 게 없었어요. 안 되겠냐고. 시험을 보라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성적이 좋으면 입학금 깎아주겠다고. 시험을 봤는데 성적이 좋았는가 봐요. 우리 어머니 보고 오라 해가지고 돈 얼마 있느냐. 요거밖에 없었는데, 아니면 그것만 내면 됐다. 그렇게 해가지고 입학을 했다는 겁니다. 근데 이 중학교 입학을 했는데 6.25 사변이 터졌어요. 뭐 학교가 군인병원으로 되고 선교사 관저에 가가지고 이제 막 길에서도 나무 밑에서도 공부를 하고 비 올 때는 선교사 처마 밑에서도 공부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중학교를 졸업하게 됐는데, 고등학교를 가야 되는데 고등학교 입학금은 또 훨씬 더 비싼 거예요. 근데 금성중학교는 요사이 말하면 무인간 중학교예요. 재단이 없어가지고 그때까지 인간을 못 냈던 학교예요. 요사이 같은 건 고등공민하죠. 그러니까 중학교 중에서도 제대로 된 중학교가 아니에요. 근데 재단이 없으니까 중학교만 있고 고등학교가 없는 거예요. 금성고등학교가 있으면 또 목사님한테 가가지고 좀 봐주시오 할 수 있겠는데 이게 고등학교 있어야지. 그래서 고등학교 갈 생각을 못했어요. 그래서 그때는 미국 부대 선변에 가면 하야게야 부대라고 있었는데 엄청 커요. 그게 농구과장 하는 아저씨가 우리 동네 아저씨인데 나보고 한 번은 만나가지고 그러더라고요. 정규야, 너 이제 중학교 졸업하면 고등학교 어디 가 있더니 나는 돈이 없어가지고 고등학교 못 가요. 하수고에를 취직할 거예요. 그랬더니 아유 걱정하지 마. 그건 내가 알아서 취직시켜요. 너는 교회도 나가고 학교도 열심히 다니고 착하니까 내가 책임지고 하수고의로 취직시키겠다고. 그래서 이제 중학교 졸업하고 그 아저씨하고 하야리에 어제 이제 하수고 취직하러 갔어요. 근데 이 아저씨가 하수고의를 좀 이렇게 소개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나는 달고 갔는데 이 높은 사람이 이게 싹진이라고 그러죠. 이렇게 보더니 너무 싫대요. 그래서 또 다른 데 가가지고 얘는 미들스쿨 나오고 크리스찬이고 참 착하고 그러니까 하수고에서 거기서 이렇게 보더니 노 하루 종일 다니면 안 되는 거예요. 야, 얼마나 마음이 상해져. 거기다가 그 농구과장 아저씨가 뭐라 그러냐면, 야 정규야, 넌 더럽게 재수없는 놈이다. 하수구에 너보다 키도 조그맣고 초등학교도 못 나오고 그런 데도 다니고 가면 아이고 시원히 그러고 말이야 좋다고 하는데 너는 다 싫다고 그러니까 말이야 너 더럽게 재수없는 놈이다 그러더라고요. 아이고 얼마나 마음의 상처를 받았는지.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막 울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내가 어려서부터 하나님 잘 믿는데 왜 이렇게 재수없는 놈입니까? 하수구에 취직되게 해주세요. 기도했다고요. 하수구에 취직했을까요? 안 됐을까요? 어떻게 그렇게 잘 알아요? 아무리 기도해도 안 되네요. 근데 이제 고등학교 가는 애들은 고등학교 입시 준비한다고 졸업을 먼저 했어요. 입시 준비하다가 막 공부를 하고 고등학교 못 간 애는 하수구에 다 취직됐는데 나는 고등학교도 못 가고 하수구에도 안 되고 나 외톨이가 됐어. 얼마나 심심해요. 그런데 김성권이라는 이제 부잣집에 있었는데 2층 집이에요. 그 2층 집에서 그때 옛날에 2층 집은 그 대단한 집입니다. 2층 집에서 이제 공부하는데 나는 그 옆에 가가지고 뭐 공부하는 녀석 그것도 몰라 이렇게 풀면 된다.
이렇게 해서 풀어지고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생각을 넣어주시는 거예요. 그때 내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이렇게 핑크핑크 허송세월 보내는 것보다도 하수고이 될 때까지 고등학교 입시 공부를 해가지고 장난 삼아서 심심풀이 땅콩으로 고등학교 시험을 한번 봤으면 좋겠다. 괜히 허송세월 보내는 것.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주신 생각 같아요. 어머니한테 가서 어머니 너무 심한데 고등학교 입학시험 한번 치면 안 될까요? 그랬더니 돈 없는데 고등학교 입학시험을 왜 쳐? 그러니까 입학하는 게 아니고 심심풀이로 이제 입학시험만 한번 치면 안 되겠습니까? 그건 돈이 얼마나 드는지 전용료 내고 사진 찍고 입학 원서만 써가지고 내면 됩니다. 그건 돈 몇 푼 안 들잖아요. 그래서 우리 어머님이 가만히 생각해 보더니 그러면 학교 때도 고등학교는 안 가는 거다. 아니 우리 집 형편에 입학금이 어디서 고등학교 갑니까? 그래서 고등학교 갈 생각을 안 하니까 걱정하지 말고 이제 입학시험이나 안 보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허락을 받았어요. 여러분들 입시 지옥이라는 말 들었죠? 나는 입시 지옥이 아니라 입시 천당이 아니라 너무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고등학교 못 가는 애들은 고등학교 시험 보는 거 그 자체만도 말이죠. 너무 황홀한 거예요. 그날부터 막 밤잠도 안 하는 거예요. 너무 좋아가지고. 그래서 공부해가지고 이제 고등학교 갔는데 그때 6.25 사변이 일어나가지고 수도가 공산선에 들어가고 부산이 임시수도가 됐죠. 경부대가 부산에 왔어요. 뭐 경복고등학교, 서울고등학교 이런 고등학교는 없어요. 전국에서 최고 명문고등학교가 경남고등학교가 부산고등학교. 경남고등학교, 부산고등학교는 지금도 명문이에요. 근데 내가 나온 금성중학교는 똥통학교. 근데 내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입학시험을 치는데 어느 고등학교 시험 칠까요? 기왕이면 뭐 전국에서 최고 명문고등학교. 시험에 합격돼도 못 가는 거고 합격돼도 못 가는 거고 뭐 믿어야 원전이에요. 그래서 부산고등학교가 우리 집에서 가까웠어요. 그래서 부산고등학교 입학 원서를 탁 사가지고 이제 담임선생님한테 원서 써주세요. 담임선생님이 야 이놈아 이거 어느 학교 원서야? 부산고등학교 원서. 야 이놈아 너 정신이 있어 없어? 우리 같은 동통학교에서 어떻게 부산고등학교를 가느냐? 너 정신이 나간 놈 아니냐? 아니야. 나는 뭐 시험 봐가지고 합격돼도 입학금이 없어서 고등학교 못 가고 고등학교 때도 못 가고 그러니까 기왕이면 뭐 부산고등학교 한 번씩 볼래요. 근데 야 너는 뭐 떨어져도 괜찮고 합격돼도 괜찮고 우리 학교는 위신 문제다. 그러니까 동아고등학교 같은 데 가면 틀림없이 합격 그럴 텐데 금성중학교가 고등학교 몇 명이 합격됐냐 이게 성적이 나와야 이제 똥통학교에서 점점 유명한 학교가 만든다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난 뭐 고등학교 시험 안 볼 겁니다. 그거 나오니까 제가 어려서부터 고집이 굉장히 세는가 봐요. 저 고집을 누가 하면 그래 니네 떠든지 말든지 다 보라. 그래가지고 말이야 소풍 가는 기분들은 기분이 좋아가지고 부산고등학교 가서 입학시험을 쳤어요. 근데 우리 어머니는 또 기도를 하는데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매일 새벽 기도 나가지고 하나님 우리 아들이 지금 고등학교 시험을 보는데 저 합격되면 안 됩니다. 제가 합격됐는데 내가 입학금이 없어서 고등학교 못 가면 이 애비 신정이 없겠어요. 차라리 떨어지는 게 낫습니다. 하나님 떨어지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셨대요. 나는 하수보이 되게 하려고 기도. 근데 고등학교 입학시험, 부산고등학교 시험 봤는데 붙었으니까 떨어졌어요. 어떻게 그렇게 잘 알아요? 아 이게 심심풀이를 봤는데 붙었어요. 이게 기적인 거예요. 아 너무 좋아서 합격점을 가지고 담임선생님한테 갔어요. 선생님 나 부산고등학교 붙었어요. 이야 이건 정말 기적이다. 넌 참 잘하다. 입학금이나 있느냐 그래. 입학금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심심풀이 한번 봐본 겁니다. 아이고 내가 돈이 있으면 입학금을 해. 그때 학교 선생님도 월급이 너무 적어가지고 쌀값이 안 되는 거예요. 참 안타깝다. 그래서 뭐 나는 입학을 못해도 말이야 합격 제격만 해도 너무 좋은 거야.
그래서 막 교회 목사님한테 가서 자랑하고 막 아는 친구들, 막 친척들한테 다 자랑하고 부산에 있는 사람한테 다 자랑해가지고 숨이 안 풀려가지고 우리 고향이 뭐냐면 경북 청도거든요. 해보가고 있는데 청도까지 이거 가지고 자랑하러 와서 기차 타고 그래서 청도에 가면 우리 고모부님이 안 믿는 분인데 술도반을 크게 해요. 굉장히 부자예요. 이제 방학 때 되면 가가지고 말이죠. 배고픈데 술도가 가면 왜 술 하려고 하면 쌀이 고두밥을 찌잖아요. 그거 막 시큰 주스 먹는 거야. 그러니까 그 교회 그 집에 가가지고 그 이제 동리 이제 애들한테 다 불러 모았어요. 아 내가 이제 내 12시에 난 12시에 중대 발표가 있는데 뭐라고 그러면 그 애들이 다 와요. 그때 배가 고프니까 술찌김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거 오면 그거 주면 말이야 막 좋다고 먹고 오거든. 모아놓고 이제 12시에 됐어요. 중대 발표가 있는데 해가지고 발표를 했는데 너희도 알다시피 내가 부산 금성중학교 똥통학교 다니는 거다 알지 않느냐. 근데 내가 부산고등학교 시험을 봤는데 붙어서 꽤 떨어졌을 거예요. 아 이거 똥통학교 나와가지고 어떻게 그 부산고등학교를 붙여 떨어졌지. 그럼 내가 아니야 내가 합격돼서 그런데 하나님 참 하시는 일이 하나님 타이밍을 놓치는 분이 아니더라고요. 우리 고모부님이 그때 그 앞을 지나가다가 그 소리를 들었어요. 그 고모부님이 막 화가 엄청 나셨더라고요. 자, 청교에 이리 좀 보라. 그래가지고 애들 얻는데 가더니 이놈식 다 큰 놈이 말이야. 동네 고만을 모아놓고 거짓말이나 실지라. 어디서 그런 거짓말을 말이냐고. 아, 고모부님 나 거짓말 아닌데 진짜 부산고등학교 쳤는데 합격돼서 나한테 같이 거짓말 하냐고 하면 금성중학교 나와가지고 어떻게 부산고등학교 합격 하냐고 막 때리려고 그러는 거야. 아 그래서 입학 허가증이 이제 합격해. 아니 공부 이거 보세요. 진짜입니다. 그랬더니 아 공부님이 보더니 아니 진짜네. 이게 웬일이냐. 너 입학금 있나 그랬더니 아이 공부님 입학금이 어디 있어요. 심심풀이 한번 봐고 온 거죠. 그래서 합격이 돼도 못 갑니다. 그랬더니 재수 가까워서 안 되겠네. 내가 입학금 내줄 테니까 고등학교 가라는 거야. 와, 심심풀이로 시험을 봤는데 입학금이 생겼어요. 그때 입학금이 얼마나 컸는지 X는 기억이 안 나는데 쌀 15가마리를 수술하려고 창고에 재는 거 팔아가지고 입학금을 줬어요. 아, 그때 쌀값이 건가 봤네. 엄청 비싼 심심풀이로 시험 봤는데 입학금이 생겼어요. 너무 기분이 좋아가지고 이걸 가지고 이제 또 큰 집에 갔어요. 큰 집에 이제 그 사촌 형님들이 3가정이 있는데 그건 내가 똥통학교, 금성중학교 졸업을 해가지고 부산고등학교 합격했는데 입학금이 없어서 고등학교 못 가나 그랬는데 고모부님이 입학금을 해줬다. 우리 형님들이 감동을 받았어요. 고모부는 출가 외인 아니에요. 출가 외인이 그 많은 것을 팔아가지고 입학금을 해주는데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이 사람이 도리가 아니지. 그래서 새 집에서 수다 이야기하더니 돈을 걷어줬어요. 옷값하고 책값 하라. 와, 입학금 생기고 옷값하고 책값 생겼어요. 이제 또 이거 가지고 이제 외갓집에 가요. 외갓집에 가가지고 내가 합격됐다 그랬더니 그 외갓집 가난해가지고 돈을 못 주고 노트하고 연필하고 사가지고 주더라고요. 한 바퀴 돌아왔더니 다 생겼어요. 할렐루야. 네. 여기 부산고등학교 들어가고 이제 부산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교 들어가게 되면 내가 알바이트를 하고 진짜 대학을 저는 3개를 했어요. 이제 그때는 대학 졸업을 해도 빼고 없고 돈 없는 사람은 취직이 잘 안 돼요.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빼고 없이 돈 없이 취직되는 것은 법과대학이더라고요. 근데 법과대학 가가지고 그때는 사고고시라는 거, 고등고시라는 거, 그게만 합격되면 판사, 검사 되는 거예요. 아, 그래서 이제 법과대학을 나오고 군대에 갔는데, 군대 군정과에서 운전 좋다고 나를 이제 군정과에 보내줬어요. 이 군정과에서 초등학교 졸업하고 중학교 못 가는 애들을 불러가지고, 그때 영남교회에서 성경문화부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게 등록을 해가지고 학생들을 가르쳤어요. 그게 이제 우리가 제대할 때, 학생들이 와가지고 우리 제대하고 간다고 했더니 선생님들 때문에 우리 공부하는데 가면
국민학교를 어천공인데 하나 시작했어요. 그래서 공관표 전도사라는 우리 교장님이고 그때 새파란 병장 출신이 교감이 되었어요. 그래가지고 선생님을 모집하는데 다른 선생님은 다 있는데 수학 선생님이 없는 거예요. 뭐 없는데 어떻게? 그래서 내가 학교 다닐 때 수학하고 과학을 잘했기 때문에 수학을 가르쳤어요. 그래서 수학 선생님이 됐어요. 그러다가 이제 전국에 이제 공립학교가 중학교가 생기니까 그런 공면은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폐교하고 전국적으로 수학 선생님이 부족한데 내가 수학을 잘 가르친다는 소문이 났어요. 그러니까 지금 남양주 동아중고등학교가 있어요. 도농역 앞에 있는 학교인데 아주 남양주에서 최고 명문고등학교. 거기 수학 선생님을 갔어요. 그러니까 북한대학 나와가지고 수학을 가르치니까 무장력 교사예요. 근데 전국적으로 수학 선생하고 영어 선생하고 부족이 돼가지고 문교부에서 그 서울 서궁대학 제기동 있을 때 중등교원 양성소라는 것을 설립했어요. 그게 시험 봐가지고 들어가가지고 또 수학을 또 전공했어요. 그리고 또 신학대학에 가가지고 신학대학을 또 졸업을 했어요. 그리고 신학대학원을 졸업을 했어요. 초등학교도 못 갈 이 예정거를 우리 어머니가 하나님은 존경하고 싶습니다. 대학까지 공부시켜주셨어요. 그 기도를 들으시고 대학을 스트레스라고 대학원을 하게 해주셨어요. 나는 뭐라고 기도했어요? 하수고이 되게 해주세요.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야 이놈아 너는 내 종이 될 텐데 하수고이가 뭐야? 안 돼. 그러면 내가 하수고이 되게 해달라는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신 겁니까? 안 들어주신 겁니까? 들어주신 겁니까? 안 들어주신 겁니까? 들어주셨지요. 구하는 대로 들어주신 게 아니라 뭐래요? 좋은 것으로, 좋은 것으로. 이게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나는 장로가 좋다 그래가지고 목사 신탁을 했는데 우리 어머니는 하나밖에 없는 아들 주의 종으로 바치겠습니다. 나는 장로가 되게 해주세요.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는 목사가 되게 해주셨어요. 우리 어머니는 입학금이 없어서 내 아들 고등학교 못 보내줍니다. 합격되면 이 애매의 가슴이 아프니까 불합격되게 해주십시오.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셨습니까? 안 들어주셨어요? 들어주셨죠? 어떻게 들어주셨어요? 구하는 대로 들어주신 게 아니라 좋은 것으로 들어주셨어요. 저희 일생은 아주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도 내가 기도하는 것보다 생각지도 못한 것을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는 그런 신앙. 구하는 대로 주시는 하나님 맞습니다. 믿음대로 들어주시는 하나님 맞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은 우리가 구하고 생각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으로 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 정말 놀라운 것으로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하수보이도 제대로 못하던 멍청한 이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하수보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고등학교 입학시험에 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구하는 대로 주신 것이 아니라 구하고